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 인생 살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과거에 없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살면서 사람마다 각자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 고통이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오늘에 대한 이렇게 조급함, 비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급하기 때문에 왜 운전 같은 것들을 하다가도 뭐 끼어들게 하면 막 더 빨리 가서 막 내가 이겨야 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죠. 직장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거 다 카운트했다가 나중에 되갚아 주려고 아주 애를 쓰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도 똑같죠. 이 복수심이 불타고 있죠. 왜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적인 종교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무덤파듯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고요, 미래에 대한 천국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하루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지 구약시대를 살지 않죠. 구약시대를 산다면 율법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신약시대 와서는 주님께서 이것을 율법을 완성해내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위하여 복을 빌라. 혹시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내주라. 오리를 강제로 좀 끌고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죠. 7절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래요. 엄청난 거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으라는 단어가 제가 파란색으로 색깔을 언더라인을 했는데 3번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오케이, 참는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참으래요. 죽을 때까지.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의 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생 있죠? 사망 있습니다. 100% 있죠. 그렇죠?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약속대로 심판하시는 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걸 재림이라 그래요. 이후에, 강림하신 이후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사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면 그것을 역사적 종말이라고 그러죠. 아직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면 그것은 개인적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주의 강림을 지상에서 만나게 될 것인지 천상에서 만나게 될 것인지 분명한 것은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만남에 있어서 나의 살아왔던 삶은 카운트 된다는 거예요. 회개된다는 거예요. 결산된다는 거예요. 그 결산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데, 그것은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우리가 믿는다는 행위 자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 믿음의 이면에 있어서, 그 속에 있어서 이미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나의 것으로 소유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까지 힘들어도 길이 참으라. 참을 수 없으면 과거를 생각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면 되고, 참기 힘들 때 또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천국의 소망으로 참아라.
그래서 이 땅의 짧은 삶 가운데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계속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넘어왔는데 보면 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장 강해 끝났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할 때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의 설교를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들의 요구사항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시험이 왔는데 기뻐. 그런 인간이 있어요? 어렵죠. 목회자도 어려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결국 믿음 생활 때문에 시험과 시련이 오면 그것을 잘 견뎌내야 되는데 이 견뎌내는 맷집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맷집을 인내라 그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뭐에 온전하고 뭐가 구비되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흙 속에 생명을 불어주신 하나님의 영의 자유의지를 온전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구비해 주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천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환난도 역경도 시련도 시험도 온다는 거예요. 이때 넘어지지 말고 인내하면서 온전히 견뎌서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짝퉁 종교인 되지 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50년 동안 목사하고 70년 동안 장로하고 지옥 가는 짝퉁 종교인 되지 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루를 살아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날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 열고 교회 예배당 밖에 나가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요. 자꾸 백바이킹하지요. 뒤에서 잡아당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방해하죠. 1세기 때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사모하던 백성들이 상황이 자기를 어지럽히게 해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너희는 이것을 알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2000년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19가지들이 쭉 내레이션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또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니 너희는 그러한 자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의 고통 19가지 가운데 제가 한 구절만 빨간색을 칠했는데 조급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인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놨어요. 말세에 특별히 우리에게 조급증이 온다 그래요.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크리스천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 얘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좋아하고 존경하죠. 나는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심겠다고 했던 이 크리스천 철학자의 가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역사, 사회 이런 교과서를 배우면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표현할 때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냄비 근성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노예 근성 이런 거 나오고 조급증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아마 옛날 분들보다 오늘 젊은 세대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띵 하고 빨리 작동이 다 되는
그런 시대 살아서 그런지 인터넷도 그렇고 뭐든지 그냥 금방금방 떠야지, 안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늦거나 버퍼링 일어나면 힘들어해요. 그런 세대를 살다 보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인스턴트 믿음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급증, 빨리빨리. 뭐 그런 뉴스 간혹 떴잖아요. 요즘엔 공중전화 박스가 다 없어졌지만 핸드폰 때문에 공중전화 박스 기다리는데 줄 뒤에 서너 명 섰는데 앞에서 전화 계속 오래 하니까 나중에 시비 붙어갖고 말싸움으로 해서 사람 때려주는 이런 뉴스도 종종 나왔었댔죠. 예전에는. 왜?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이 있는 시절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을 거리에서 만나는 게, 왜? 돈 있으면 그래도 다방에서 만나고 돈 없으면 뭐 극장 앞, 어디 건물 앞, 화신백화점 앞 뭐 이런 데서 만날 때 겨울에 2시간씩도 기다리는 거예요.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몰라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선 볼 때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2시간 기다리게 만들고 막 늦어서 허겁지겁 뛰어가는 것처럼 그 앞에 갑자기 헐레벌떡하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 졸이셨어요, 급한 일이 있으셨는 모양이시죠, 이러고 이해하는 사람과 버럭 첫 만남에 예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거나 안 기다리고 간 사람, 합격과 불합격을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조크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끝간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말세의 대표적인 현상이 조급하는 것인데,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그럼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2가지 특징.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도한다. 자, 다니엘은 2600년 전 시대 사람입니다. 260년 전이 아니고 260년 전에도 자전거 없었어요. 그런데 2600년 전에 저 말을 썼을 때 시대적 상황 속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해봐야, 지식이 더해봐야 어느 정도까지. 요즘에 지식 뭐 엄청나죠. 머리카락 하나 같은 걸 낸 그 광섬이죠. 광선. 그거 하나만 딱 꼽으면 컴퓨터 모니터에 전 세계 브리테니커 지식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이 랜선 들어오는 거 하나 오게 되면요, 케이블 들어올 때 머리카락 같은 거 하나예요. 그 속에 77억이 인구가 알 수 있는 모든 세계 정보 지식은 다 들어와요. 그 선 안으로. 야,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2600년 전에 다니엘은 지가 예언하면서도 저게 뭔 소린지도 모르고 예언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조금 뭐 747 전복이 뭐 한 30년 전에 나올 때만 해도 한 450명 탔는데 요즘은 에어버스라 그래서 850명 타는 2층 비행기 있죠. 지금 이게 사용 우리가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5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850명이 통조림 깡통 같은 데 타고 날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또 빨리 가는지, 보통 자동차가 100km라 그러면 비행기는 1200km로 이렇게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콩코드 초음속 여객기는 3200km까지 비행기가 날아가요. 그래서 런던 파리 구간에서 주로 뉴욕에 떴는데 요즘은 이제 사고 한번 난 다음에 중단됐는데, 이게 10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2시간 반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더 빨리 왕래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2600년 전에 비해서 다니엘의 예언보다 엄청난 시대,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에 사는데, 요 생각도 조금 세월이 지난데 50년 뒤인지 100년 뒤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주 구시대적인 옛날 이야기가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텔레비에서도 뭐 음식 요리하게 되면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는 뭐 그런 시대도 올 거고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한 거라니까. 들고 있던 핸드폰에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커지고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것을 농부에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밥우리 한 톨 쉽게 먹지만 쌀 한 톨 밥 한 그릇이 올라오기까지 뿌리고 김매고
비 안 오면 물 준다고, 한재, 풍재, 태풍에 또 망치면 1년 더 기다려야 되고, 그의 농사 다 망치면 얼마나 인고의 세월 속에 밥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이런 그림 하나, 사진 하나 올려볼게요. 아무리 배고파도 요거는 손 안 대죠. 집집마다 시골집에 가면 툇마루에 이런 거 있었죠. 보릿고개 넘어가며 떼끼니 없어도 저거 쳐다보고 있으면 고문당하는 거야. 고문당하는 거야. 못 먹어서. 이거 먹으면 1년을 굶어야 돼요. 한 끼는 먹을 줄 몰라도 1년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진짜 인내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농사하는 분 아무도 없으니까 별로 감각이 안 오겠지만, 옛날은 전부 농사 지어야 되니까 인내 그러면 그냥 농부의 인내. 씨 뿌리고 금방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바람 맞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결실로 태풍으로 다 쓰러지면은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고, 종자씨 먹으면 안 되고, 그래. 이것이 체질을, 아무리 힘들어도 손대면 안 되는 게 있고요,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 이것을 가리켜 인내라 그러고, 그 비유를 농부로 비유한 거예요. 한국말에도 그런 단어 있죠. 한번 올려볼게요. 농자 천하지대본이라. 농사하는 사람은, 농부는 천하에 가장 크게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농부가 이 천하 인간 중에 가장 으뜸되는 본 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을 아름다운 미자를 쓰는데, 일본 사람은 미국 쓸 때 쌀미자를 씁니다. 왜? 캘리포니아 곡창에 쌀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 영어에 레드넥이라고 하는 것이, 레드는 빨간색이고 렉은 이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서 계속 일하다니까 어디가 새까맣겠어요, 목이. 그 렉에 대한 수고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 성경에도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뭐를 기다리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요. 여러분, 한국하고 그리스는 이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은 기후가 반대입니다. 여름에는 건기예요. 5월부터 10월 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 다음에 11월 달 넘어가면 이제 겨울철이 우길에서 비가 와서 3, 4월 달까지 이렇게 비가 오니까, 우리는 추수 계절이 그쪽으로 하면 춘수 계절이 되는 거예요. 봄 춘자와 가을 추자가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비가 올 때가 겨울철이니까, 우기니까 10월 달에 파종하기 시작해가지고 5월, 6월 되면은 수확하는, 우리하고 조금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하고 좀 반대죠.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가을비가 이른 비예요. 파종했는데 이것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수분을 주는 게 이른 비고요, 늦은 비라고 하는 건 봄비예요. 이제 수확해야 되는데 마지막 성실하고 토실하게 연글 수 있도록 결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수액을 주는 것, 비. 그게 늦은 비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신명기 율법에 보게 되면 11장 13절부터 사도행전까지 이런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전제 조건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사도행전에도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로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2000년 전, 요즘도 아직은 그런 면이 있지만, 농부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자기가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다 들어가지, 기다리니까. 속이 다 들어가는 농부의 인내를 보시고 천수답 하늘에서 또 이른 비도 주시고 적당하게 늦은 비도 주시고
이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여야 된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 농사나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잘 견디기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기다림이에요? 귀한 열매를 위해서 농부가 기다리듯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는 생명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아주 조급한 판단으로 믿음을 버리게 만들죠. 같이 사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여름에 휴가철만 되면 저희 집에 놀러 왔다 가고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알바니아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부엌에 가스가 폭발해갖고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이러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고민이 생겼죠. 이거 가라는 말이냐 가지 말라는 얘기냐. 이쯤 되면은 사역을 접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선교사로 헌신한 약속을 서약한 것을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갔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가서 선교지에서 매 맞고 깡패들한테 의도 터지고 그리고 애를 낳는데 애는 현장에서 병으로 죽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지경이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미국 사람입니다. 다시 들어왔어요. 선교관, 안식관 어디 들어가 있을 데가 없어갖고 외곽 지역에다가 컨테이너 하우스들이 있는데 컨테이너 하나 얻어서 당분간 거기서 있게 됐는데 애가 앞에서 아들 조그마한 졸망졸망한 초등학교 들어가고 못 들어간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공놀이 하다가 컨테이너 박스는 이렇게 어느 정도 띄워놓잖아요. 그 컨테이너 박스 집 밑으로 공이 들어가니까 공 가질로 따라 들어갔다가 뱀에 물렸어요. 그 속에 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를 안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애를 안고서는 병원에 간다고 그 트럭집 차 있었는데 그거 애 태워갖고 빨리 간다고 막 하다가 뒤로 후진하다가 또 이번에 두 번째 아들을 치웠네. 큰 아들은 뱀에 물려 죽고 둘째 아들은 자기 차에 치여 죽고.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또 선교지로 돌아갔어요. 해석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주어집니다.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하고 내 가슴 속에 울어도 잠 못 자고 금식해도 해결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초대교회 로마 박해 속의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너무나 잔인하게 설교합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시련으로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되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누가 바보인 거죠? 어느 쪽이 멍청한 거죠? 신약 2000년 역사의 중심 주제는 신약 교회의 모든 포커스는 주님의 오심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도 이장님이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생쇼를 했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인내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건데, 그럼 언제 올 거냐 날짜에 파묻혀서 극단적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날까지 선교적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행실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의 삶이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올 거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종말에 나타날 현상 가지고 뭐 뉴스 미디어에 이런 것 갖고 야 종말이 다 왔나 보다, 뭐 코로나 때문에 종말이 왔나 보다, 전쟁 때문에 종말이 왔나 보다, 666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바코드 때문에 종말이 왔나 보다, 쓸데없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주님이. 종말론 장사꾼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석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 아들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결정하시는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날을 알지 못하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 8절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 왜 자꾸 그거 신경 쓰고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 그것 가지고 머리가 벙벙해서 거기 빠져 휩쓸려서 뉴스에 쓸리듯이 그 급류에 휘말리듯이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방언하고 뒤집어지고 뭐 한다고 이런 생쇼들 하지 말고, 뭐 나 2시간 기도해 3시간 기도해 이렇게 헛소리들 떠들지 말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인격의 변화가 오라는 거예요. 돈 쓰고 시간 쓰고 취미가 달라져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만드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뒤집어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만들도록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것, 나를 밟고 지나가서 내가 밟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혼이 생명을 구원받, 그것을 기쁨으로 알겠다고 작정한 것, 이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나 살겠다고 상대방을 죽여달라고, 상대방 걸 뺏어라도 내가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악령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기적인 삶이니까. 성령은 이타적인 삶으로 인격을 변화시켜내고, 악령은 남의 것까지 내 것으로 만든 이기적인 인간으로 사람을 바꿔내요. 어디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 천국과 지옥 나누는 그 자리까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잖아요. 파워잖아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무슨 권세인 줄 아십니까? 나는 버릴 권세가 있노라 그랬어요. 희한한 단어죠. 전 세계 사람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엑수시아, 권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권세, 그러면 권세가 갖는 단어에 정립된 개념이 있죠, 여러분 속에. 권세. 근데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버릴 권세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고, 예수를 똑바로 제대로 잘 믿고 있다는 뜻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신의 영달과 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나의 앞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가는데 나의 기도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나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세계 선교든 어디든 간에 내 삶을 통해서, 내 돈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향기와 편지로 증인으로 쓰임받아서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헛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사랑, 섬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죠? 비방과 판단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인데 그 앞에 수식될 때 each other, 서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원망이라는 게 있죠. 내가 원망하면 상대방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핑퐁하죠. 말싸움하죠.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원망 안 하는 첫째 비결은 입 닫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십자가로 모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누구의 어떤 일로도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너 1만 탈란트 내가 갚아 주었는데 친구의 100데나리온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가도 넌 나쁜 놈이야. 심판받아야 돼. 그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그래요. 원망을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관용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Everybody, all together,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관용이 있구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관용이 없지? 이것을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출애굽 1세대 가나안 입국 실패 원인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썼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되니 사탄의 유혹 때문에 사탄이 속에다가 분노를 줘요. 그래갖고 그 분노가 사탄이 주는 분노가 불 붙어갖고 불이 지옥불이 혀가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리퍼버 원망을 그러다가 같이 사탄 따라서 사탄이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샘플이 됐다. 본보기가 됐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여기도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성경에 이거 왜 썼느냐? 보고도 못 깨닫고 또 사탄 쫓아가면 안 되잖아.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보면 깨우쳐야지. 보면 달라져야지. 보면 변화돼야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만큼 운명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원망으로 따지자 그러면 요셉만큼 정말 억울하게 형한테 팔린 것도 억울하고 종살이도 억울하고 거기다가 간음죄라고 하는 짓지도 않는 간음죄 뒤집어 써갖고 옥살이 한 것도 억울하고 보통 원망스럽고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근데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0절에요.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고생 직사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모든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뭐의 악조건이에요. 악조건을 선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기르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당한 사람, 너무 억울한 요셉이 형들의 위로를 받아도 신통치 않은데 이미 용서하고 오히려 상대를 위로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 욥이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의 자비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서 떠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당하고 있는 해석되지 않는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이 다 보고 너에게 지금도 그래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실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하잖아요. 방언 좀 한다고 예언 좀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셋째 하늘은커녕 첫째 하늘도 못 올라가 보고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목사, 집사, 장로, 권사들이 많아요.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경험한 사람이면 얘기할 거 없어요. 바울은. 근데도 그는 고난만 당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재해석해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해요. 그 고난,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지만 왜 그렇게 멋쟁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사단의 사자와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내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믿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금년 1월 달에 다녀가셨는데, 우리 미자립교회 질그릇 모임 할 때만 다녀가셔서 전 교인들이 있을 때는 김홍태 목사님이 이거 CD 휴고 장면 그 컵 이렇게 나눠주고 가셨는데요. 이분이 6.25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고선 체포돼가지고 끌려가다가 소변 마렵다고 나와갖고 총구 포탄 속에서 몰래 도망가서 살았는데, 나오면서 끌려가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면 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소원했는데, 정말 18세 19세 때인데 살아났어요. 끌려가서 총살 죽고. 그래서 평생 장가 안 가고 지금 이분이 84세인가 5세 정도 되셨어요. 평생 수절하시면서 남자로서 군선교에서 40여 년 동안 몸받았어요. 그리고 군 생활 30여 년 했으니까 연금 나오는 게, 그 연금 가지고 혼자 사니까 처자식이 돈 쓸 데가 없잖아요. 들어오는 수입만 있지 지출할 데는 없으니까 그분이 오피스텔 그 노인 그 실버타운에 사시면서 매월 이거 CD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 안돼, 자기 또 설교 부탁받는데 가면 무료로 이거 만들어줘요. 천국과 지옥 간증이에요. 왜?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게 하려고 자기 연금 다 털어갖고 매월 그렇게 멋있게 사역하세요. 그에게도 고난이 없겠습니까? 역경이 없겠습니까? 돈 쓸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 있잖아요. 노인 되니까 돈 쓸 일이 더 많다고. 그렇잖아요. 손주들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 되고. 왜 없겠어요? 그래도 연금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분의 간증이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현재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래요. 욥이 인내를 통해서, 그의 결말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욥 생각하면요, 욥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걸릴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인간, 고난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식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재산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어요. 부인은 너 하나님 믿은 게 이거냐 결과가? 하나님이 어디서?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그냥 부인은 가버렸어요. 몸에는 피부암,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피고름을 긁고 그러고서는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제일 잘 살던 부자가 그 지경 되면 살고 싶겠어요? 욥보다 더한 고난을 경험한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겪으면 안 돼요. 왜? 욥기서 1장부터 42장 요거 한 토막만 읽어도 그냥 우울증 나요. 왜? 야, 욥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가슴을 장악하는 순간 공황장애, 우울증 그냥 떠나게 돼 있어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가 엄습한 거예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나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 죽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이 공포 때문에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껍데기가 삶의 다인 줄 알고만 종교 생활로 윤리 도덕 수양적 차원에서 그저 말씀 몇 구절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이런 개념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이겨내기 힘든 거예요. 말씀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욥도 한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35년 동안 안식교에서 엔돌핀 박사라 그래서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분이 뭐 TV에도 많이 떴다는, 저는 그리스에 있을 때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양반이 한 2, 3년 전에 개종했잖아요. 안식교에서 기독교로 율법대로 평생 살았는데 마지막 개종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조사 심판 교리가 있는데 마지막 살아왔던 그 율법을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천국문에서 율법적으로 조사해보고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의구심을 느끼고 의사니까 자기에게 찾아왔던 암 환자가 안식교인인데 박사님 나는 구원 못 받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아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가 개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도 남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만 꼭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끝까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욥이 이런 고백하죠. 23장 8절에 너무 답답하니까 해석되지 않는 자기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거기 안 계셔. 뒤로 가도 보이잖아.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가니까 못 만나.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켜서 또 쫓아갔더니 볼 수가 없어. 이게 욥이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기도가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욥처럼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가 깨닫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모르지 않는다. 알고 계신다. 왜? 이 고난 연단하고 단련하고 인내케 하신 이후에 내가 금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따르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따를 것이냐 이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욥기서 23장 계속해서 11절 이후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마지막 절이죠. 욥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는데 그대로 집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집행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욥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가 나름대로 이런 해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해석되지 않는 인간사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아요. 우리 오은혜 집사님 지난 목요일날 해산했지만 9개월 10개월 동안 해산의 그 임신의 불편함과 산고의 고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 얻은 기쁨을 거기다가 비교하라 그러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기쁨은 이 땅에서 잠시 육체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이 땅에 잠시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3절에 보게 되면 욥이 깨달은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런 구절을 읽다가 보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네 손영삼 목사 지금도 맞는 설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제대로 대변되고 있는 거 안 그러면 네가 지금 속해 있는 주변과 상황에 감정이 섞여갖고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너 곡해하고 있냐? 굉장히 헷갈려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도 많이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 이런 쓸데없는 잡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안 했는데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설교할 때마다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게 뭐예요? 말로 설교로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인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말에도 한자에 이런 거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죠? 1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그러죠. 여러분, 욥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물질적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재산에 보게 되니까 갑절로 받잖아요. 나는 여기서 짱구가 돼가지고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부인도 갑절로 받았으면 부인이 둘이었나? 졸지 마시라고 헛소리 했어요. 욥의 인내의 결말 속에 회복된 것이 물질적 상황적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안이 열렸다는 사실에 초점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욥은 영안이 열렸어요. 지식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던 종교적 생활에서 복음적 생활로, 진리의 자유함의 생활로 은혜가 임했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눈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의 결론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하고 흡사유사한 부분들도 많은데, 예수 열심히 믿고 잘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서 보기에도 너무 많이 힘들고요. 아유, 저거는 멸망받아 죽어야 될 놈 같은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막 이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인생이 막 짜증날 때가 많죠. 이게 욥기서 내용의 문제예요. 야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어요. 시편 72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읽고 우리 함께 마치고 기도할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했다는 거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을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올라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